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4절기 중에서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우수입니다. 그래서인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봄 기운이 돋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환절기에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 먼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병원에 가면 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서 이 병원이 문이 열기도 전에 좀 미리 가서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는 편이지만, 제 생각에는 일찍 간다고 갔는데 벌써 한 5, 6명 정도는 항상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에는 아픈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픈 사람 중에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이 임상적으로 이게 제대로 확인되는 환자도 있지만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즉 본인은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에 대해 의사에게 호소하지만 이 임상적인 검사를 하면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떤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죠.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관계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은 이런 마음의 고통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픕니다. 비록 임상적인 결과에는 잘 확인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옛말로 비유하면 일종의 화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인지 현대인은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의 명을 아주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 질병의 명이 정신과 의사들의 기본 진단 매뉴얼인 이른바 DSM에 수록된 것은 1980년대가 되어서입니다. 베트남 참전 군인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상을 기반으로 한 진단명이 되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두뇌에 상처가 생겨서 남는 질병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 장애로 인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질병이긴 하지만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만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말씀 속에는 감추어진 또 인물,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쑥 찾아오십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외아들 이삭을 어떤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2절의 하나님의 명령 후에 바로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일찍 떠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로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깊은
깊은 고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성경은 그저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에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크게 마음에 새겨졌을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사라의 이름이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로서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기에 성경은 아예 오늘 말씀에서 사라를 등장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다음인 창세기 24장 3장에 보면 사라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죽은 장소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부엘세바가 아니라 헤브론의 길얏 야르바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담담히 전할 뿐이죠. 이런 이유로 어떤 성경 해석자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이삭과 함께 부엘세바가 아닌 길얏 아르바에서 따로 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이제 부부가 별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화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 가능한 이야기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삭 자신도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그 시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는 이삭의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비유하면 어머니 사라처럼 이삭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당시 청년이었던 이삭이 노쇠한 아브라함을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순순히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한 점으로 미뤄보아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자발적인 희생이며,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른바 유대인들에게는 이삭 묻기 사건으로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 러시아 태생이지만 유대인이었던 샤갈의 창세기 22장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 또한 오늘 창세기 22장의 여러 해석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듯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분명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있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사라, 이 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추측하기에 이들은 이 충격을 자기의 삶에서 머리와 마음과 몸으로 기억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들 아팠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성경의 세 인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들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도 주시지만 왜 삶의 큰 고난과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비유하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는 욥에게는 왜 그런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걸까?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을 언뜻 보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한 겁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타락한 원인에 대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면 그 죄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솔직히 성경은 이 죄의 기원에 대해 그저 침묵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잔인하게 파괴하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아파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정작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신앙의 시험이라든가 신앙의 연단이다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정작 그것을 나의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이런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잔인한 이 인간 실존에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견딜 수 없는 그 큰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기도 합니다. 즉, 마음이 부서지는 그 잔인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고통은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일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나눈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온전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며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모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위로도 어느 정도는 개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즉, 원인을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 삶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약하고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며 그분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더불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절실한 거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진심을 아시고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린 후에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면서 큰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도 이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그 일들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중재해야 하는 그 일도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냉철한 이성이 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강한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끝없이 많은 인내가 우리의 힘든 삶에도 필요함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분께 당신의 복을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실 때 결코 지치지 마시고 인내하며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에 충실하고 결코 그만두지 않으면 결국 그 마지막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비로소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성도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점을 준비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묵묵히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큰 축복과 격려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